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예레미야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우리 교재에 또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또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와 관련된 또 이러한 교회와의 이러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방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를 돕는 그러한 국가 위정자들의 선하고 올바른 그런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지금 특별히 한국의 이러한 위정자들의 이런 세계관과 정치 철학들이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더욱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결국 그러한 또 숨은 의도와 내용들이 다분하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론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관과 관련해서 한쪽은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저항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상반된 그런 또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쯤에서 이것도 저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또 이러한 국가 방역과 이런 부분과 또 교회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그저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집중하는 또 이런 회피주의적, 중립주의적 또 이런 모습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의 이런 국가에 대한 그 입장 안에도 우리가 겪는 이러한 동일한 세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론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레미야에서 소개되는 국가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복해서 빨리 이 바벨론 포로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또 나라를 팔아먹는 이러한 아주 악한 자처럼 그렇게 비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목적과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국가관을 제시했는가? 또 그럼 이러한 국가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면서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전쟁론을 펼쳤던 그러한 또 반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서 양쪽 입장을 들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었던 이러한 왕들과 또 국가 위정자들의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 편에 섰다가 한때는 애굽 편에 섰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국가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결국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징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입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된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더더욱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7, 80년이라고 하는 근대 100년사에 처음으로 우리는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의 참으로 초유의 사건이고 길이 남을 사건이시고 또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그러한 또 반기독교적인 국가의 영역 주권과 관련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헌법적 가치도 어기고, 또 정교 분리의 이러한 또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라는 것이 단순한 방역의 선을 넘어서 결국 교회의 그러한 책임과 권리를 침해하는, 그래서 마치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허락하고 또 금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시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좌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또 방역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또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권한은 막강한 권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가와 교회를 잘 보존하라고 허락해 주신 위탁된 권한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목적을 행하는 이 일에는 국가가 함부로 절대로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한 바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고유한 결정이요,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고유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라든가 절대 왕정의 그러한 시대가 아닌 이상, 특별히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동안에 더더욱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방역을 협조하고 돕는 차원에서 당연히 방역의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가 위험하면 당회가 판단하고 얼마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서 예배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결코 국가가 허용해줘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국가가 금지를 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고유한 직무를 가타부타 이제 침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전쟁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사회복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서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거꾸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국가의 위정자에게, 통치자에게 당신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의 이러한 부분들은 감당하지 마십시오, 임시 당신의 직무를 중단합니다 라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는 되고 교회는 안 됩니까? 국가가 교회의 인사권과 교회의 운영권에 간섭할 수 있다라면 거꾸로 역시 교회도 국가의 인사권과 운영권에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판단해야 될 그러한 판단들을 교회의 대표자들이 당신은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로 뽑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무를 감당하다 이 직무는 당신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직무를 중지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지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종교적인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의 또 그러한 선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대통령의 위정자들의 그러한 고유한 인사권과 운영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다른 시민적 질서와 내용들은 온전히 우리가 복종할지라도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누구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국가가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과거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공회와 또 2차 대전의 히틀러의 이러한 역사처럼
국가가 또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국가 간의 모습과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읽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국가 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국가가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의 창궐함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국가가 망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전염병의 창궐함들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창궐하게 그렇게도 또 징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국가 간과 교회 간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해석과 이해들이 우리가 살 길이요, 국가가 살 길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더더욱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저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저 감성적인 노래나 부르고 마음속에 종교적인 그러한 감정이나 채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런 국가 간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결국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수많은 우리 교회들의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서와 또 수많은 신학자들의, 장로교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해석한, 국가론을 해석한 수많은 2000년 동안의 그러한 성경 해석들을 읽어냄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에 특별히 적용해야 할 그런 올바른 교회와 국가가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카이퍼가 칼빈주의만이 자신의 영원한 그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번역자가 칼빈주의만이 유럽을 구원했고 유럽을 살렸고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알미니언주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로마 카톨릭식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은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이해는 아주 미급하고 또 어떤 형태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신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준 칼빈주의의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진 칼빈주의의 이러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해만이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신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워가고 또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부단히 익혀가는 일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동안 교리 공부의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했던 일들, 또 느슨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더 옥죄어서 교리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가관이라고 하는,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정교와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왜 그걸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지,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살 길을 못 찾는 것이에요. 근데 영역주권을 해석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보수적인 칼빈주의와 또 진보적인 칼빈주의와 중립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의미가 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또 정교분리의 이러한 원칙에 대한 교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또 잘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는지들을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경 해석 법칙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기초로 해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아래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2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2장에서는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이 과거의 고대 근동에서는 푸른 나무가 이 침엽수처럼 소나무처럼 낙엽이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다 보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산, 지금도 무당들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산, 또 가장 험악한 산, 뭐 이런 부분 산들이 영험하다라고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도 이렇게 높은 산이나 푸른 산 이런 데서 주로 미신적 행위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 2장 시작하자마자 죄에 대한 그 내용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런 악행들을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적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잠깐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당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2장 20절에 시작하자마자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을 결론적으로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을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현장감 있게 한번 목사님도 좀 낯설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방송팀은 어떻게 적나 좀 체크를 해주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22절을 읽으면서 우리 김은호 형제님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자, 은호 형제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 카톡방에 거기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목사님과 피드백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지목하면서 목사님 물을 테니까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22절에서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잿물, 옛날에는 양잿물, 지금은 이게 비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더러운 때는 이렇게 아주 독한 양잿물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무서운 그런 그 성분이에요. 그러한 양잿물로 씻고 또 그도 조금 약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절대로 안 씻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원죄에 대한 무서움과 심각함들이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어떤 교리가 제일 먼저 또 죄론과 관련해서 바로 떠오릅니까? 우리 김은혜 형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방송팀 뭐라고 적으셨나요, 김은혜 형제님? 아니, 말을 해주세요. 아직 안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주호 형제님도 같이 적어보셔요. 자, 귀로는 듣고 손으로 부지런히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 22절 안에 원죄의 그 참혹함과 심각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론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표현 아래 더욱 좀 더 강렬하게 비춰지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법적 그 문자 하나하나를 문맥에 따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 아래 전체 아래에서 균형 있게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세기 또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 시대로 그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로 바로 끌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그 첫 대상자들의 그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읽어내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어떠한 교리로서 결론이 그 표현이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7대 교리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으신 분 있나요? 아직 안 읽으셨어요? 자, 이 교리,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좀 적어보세요. 22절, 잿물로도 씻어도 안 되고 비누를 쓸지라도 안 되고 내 죄악이 오히려 여전히 그대로
하나도 씻겨지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참 귀한 종자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그런 악한 가지들처럼 이렇게 된 이 심각함이 어찌 된 일이냐. 자, 쓰시는 동안 23절까지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으며. 자, 힌트를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전진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또 다른 죄의 부분이 소개가 되는데, 내가 어찌 말하기를, 그러니까 2장 앞부분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말을 하는데 잘못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지 아니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주 더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 우린 더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더럽습니까? 바알들을 우리가 쫓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높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바알 숭배를 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며 미신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악들이 여전히 그렇게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바알 섬긴 적 없어요. 우리는 죄진 적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한 뭔가 신경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에 아주 묘한 그러한 면들이 이 문맥 아래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주호 형제님 칭의 칭의 대답 들어왔습니다. 자, 은호 형제님 아직 안 적으셨습니까? 은호 형제님은 전적 부패, 이거 시스템 참 괜찮네 해보니까. 자, 전적 부패, 두 대답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전적 부패에 손을 들어드립니다. 자, 내 죄악이 온전히 그대로 있다. 아주 더러운 그 상태로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도 안 씻어지면서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마치 안 더러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이제 죄의 범위와 정도로 따질 때는 전적 부패, 그래서 죄의 근원적 성질을,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원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만큼 깊고 얼마만큼 범위가 심각한지, 죄의 범위와 성질과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왜 칼빈주의만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토록 붙잡으려고 하는가?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의 전적 부패를 버리고 부분적 부패를 선택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와 칼빈만이 전적 부패를 붙잡고, 제세례파와 알미니안주의와 경건주의자들은 부분적 부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만이 전적 부패를 여전히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또 가르치고 있고, 일반 복음주 교회들은 부분적인 부패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칼빈주의는 이토록 전적 부패에 집중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도 또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가장 좋은 그러한 씻는 걸로 씻어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씻겨지나? 안 씻겨지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에 이제 이런 전적 부패, 인간의 그 더러움과 악함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보는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바로 질문의 그 갈등이 바로 그 전적 부패에 대한 죄악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보실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바알을 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저기 불교에 절에 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우상숭배자라라고 우리가 더럽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린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식의 전적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자리들이 전적 부패로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오늘 수많은 복음주의 계열의 칼빈주의를 제외한 수많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너무 전적 부패했다라고 너무 악하다라고 너무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너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교회와 칼빈주의는 너무 세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패되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예배드리고 있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왜 부패되었다라고 말하느냐. 아주 그런 반응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오늘 그대로 2000년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사실은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파고듭니다. 그래? 뭐가 문제냐면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방향을 확 돌려서 그래? 너네가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 너네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아예 그 불신자의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뭔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바라보는 인식과 본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차이가 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국가관과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라라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핍박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전적 부패를 적극적으로 국가관까지 확대하는 칼빈주의의 죄가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국가의 이런 행동들을 악하다라고 국가의 이런 행동들이 아주 전적 부패적인 그러한 악한 행동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아니 왜 칼빈주의자들은 저렇게 강하게 해석하지? 저렇게 세게 해석하지? 좀 온건하게 해석할 수 없나? 이런 어떤 논의들이 얼마든지 또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느 부분에서 해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길을 뒤돌아보라는 거지. 너가 어떻게 예배드렸고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는지 너의 길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내 행한 바를 살펴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이 한 번 더 쏟아집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도대체 이 전적 부패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가 하나님이 볼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잘못된 그 행동으로 또 추적하면서 한 번 더 그 죄를 들춰내고 또 찾아내려고 파고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항변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책망하는 것은 너의 행동과 너의 모습이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앞부분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위에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런 어떤 행동들이 여전히 내재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런 거친 행동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젊은 암약대가 들암나기가 참 성경에 우리가 읽기 민망한 그런 좀 표현이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더라. 24절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들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것 같더라.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다. 그 성욕의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우리가 암낙이나 암약대를 잘 모르지요. 어떤 짐승이 이렇게 그 발전기 이렇게 때에 이제 교미를 하려고 하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때가 다가오면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그러한 그 발전기가 판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의사가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될 텐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건 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본능적으로 그 발전기가 돌아오면 그렇게 교미를 하려고 덤벼들 때에 그거 쉽게 말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책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특히 거북스러운 말. 너희는 가늠한 여자, 창녀 같다. 이 말이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그 비슷한 표현으로 너희는 발전기에 헐떡거리는 짐승들 같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파고드는 게 이 발전기에 동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짐승이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이 짐승이 발전기에 돌입하니까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그 암컷과 수컷이 그렇게 교미를 하려고 막 덤벼드는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기 때에 감히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그 막다가 괜히 덤벼들고 막 상해를 끼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그것을 찾는 자들의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본인들은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발전기에 교미에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러한 짐승들의 그러한 성욕의 목마름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죄악을 향해서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새겨보시고요. 또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조심히 살아라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여기서도 또 반대 반론을 하죠. 아닙니다. 그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명령은 너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명령은 너무 강합니다. 칼빈주의의 그런 십계명과 이런 전적 부패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형편들을 고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일 성수와 또 공예배와 또 이러한 많은 종교적 그러한 경건의 명령들의 청교도와 칼빈주의는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건 헛된 말이라. 우리는 오히려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다.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자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책망을 하는 표현을 따라 붙입니다. 도적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조차도 통치자들조차도 다 도둑놈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도둑이 붙잡혔을 때에 그 온갖 수치와 형벌을 받는 것처럼 결국 이 백성들은 도둑놈들과 따라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적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앞에 발정난 그 짐승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버거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도적대의 그 수치와 같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도 뭐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의 전적 부패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까지 퍼졌다라고 책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라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29절에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이 어찌미냐 너희가 다 내게 범죄하였도다.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면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애들도 그렇더랍니다. 부모가 고집불통이어서 부모를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어린애들은 아직 그래도 좀 덜 부패함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길을 제시해줬더니만 자녀들도 역시 강박하기는 마찬가지더라는 것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냐. 자기들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삼켜버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도대체 칼빈주의 목회자들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와 같이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국가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적 부패의 이런 부분들을 강하고 세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여 아주 꼴통 보수여 별 욕들을 다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의 목회자라면 그의 해석이 본인들의 해석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도 해석자요 그도 설교자라면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 심각함을 해석하고 있는가 함께 공유해보고 함께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적이 아닌 이상. 저도 목회자예요. 저도 신학자인데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괜찮아요. 그들의 말처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뭐 다들 좋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적 부패의 참혹함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지금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끔만 더 나가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바벨론에게 그 쑥대밭을 당한 것처럼 또다시 여러분에게 쑥대밭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라고 그 시대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도대체 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는가? 그가 중도 아니고 그가 가톨릭 사제도 아닌 이상이면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요? 혹시라도 그 해석이 맞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대체 칼빈주의 선지자와 목회자와 신학자는 뭔 잘못을 했다라고 인터넷에 이런 해석들을 쏟아서 펼쳐내보면 온갖 욕을, 온갖 상스럽고 저급한 그러한
인신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쏟아냅니다. 선지자들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죄가 그때만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책망하는 말은 아예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지금 위정자들이 한국교회를 더 잘 보호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읽었길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우리 코앞에까지 지금 놓였고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부패함과 더러움으로 씻어낼 수 없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성욕이 진동하여 헐떡거리는 짐승과 같고 도적대와 같은 그러한 수치스러움이 코앞에 닥친 그러한 부패함들이 창궐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면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더더욱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진보적 성도들이 국가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도대체 칼빈주의 보수적 신학자와 목회자가 뭘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길래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지금 복받고 있으니까 칼빈주의 신학자의 그 경고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참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엊그제는 그동안 고민했던 자살과 관련된 주제를 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풀어가면서 조그만 아티클을 썼습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어렵고도 또 민감한 주제죠. 그렇지만 장로교적 입장은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해서 성경 그 어디에도 자살,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자살은 분명히 죄악이고 자살은 분명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고 자살했다고 변인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건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경건주의자들이 성화의 어떤 몇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성도들을 성화가 없다. 그러니까 곧 칭의 못 받았다. 그러니까 유기자다. 이런 식으로 윤리의 그런 기준으로 칭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에서 나온 지나친 엄격주의적인 구한 그러한 판단 행위였지 칼빈주의에서는 결코 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 하나 때문에 칭의가 취소되거나 그렇게 변경되는 이런 논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공적으로도 신조 안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라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과하고 바로 입장을 바꾸겠어요. 사도신조부터 웨스민스터 이르기까지 자살과 관련되어서 자살하면 지옥 같다, 자살하면 유기자다, 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적어도 주장을 하려면 객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지 내가 해석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목회자라면 적어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공적인 해석과 수많은 선조들의 해석에 토대에 입각하여 자신의 해석을 잘 정립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신학 교수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살을 방조하느냐라고 이런 댓글이 올라오지를 않나. 교수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혼돈스럽게 가르치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나. 그럼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성경적 표현과 역사적인 그런 신조와 그런 어떤 또 중요한 조직 신학자들과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자살 방조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실천적 두려움 때문에 빈대잡자라라고 이신칭의를 무너뜨립니까? 빈대잡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희생을 망가뜨립니까?
이렇게 국가관이든 이심칭이든 자살론이든 칼빈주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뭔가 역사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신에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해석하고 믿는 건 믿을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해석도 들어보지만 또 다른 분의 해석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영감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해석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해석만 옳다라고 그러고 당신의 해석과 좀 더 달리 해석하는 그런 입장들은 전부 다 그건 아주 수구 꼴통이요, 그건 아주 그냥 독선적이요, 그건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해석이요, 친일파요, 뭐 이런 말까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 무조건 친일파입니까? 친일파 목사입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망가져가는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그런 해석은 듣지 않겠다. 다시 그런 과격한, 그런 끔찍한 보수적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은 듣지 않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한 번 더 책망합니다. 그래?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 날수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멀쩡하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날수가. 얼마 전 결혼한 부부도 있고 이제 또 결혼하려고 하는 또 신부도 있습니다. 신부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평생에 그 첫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신부가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또 이렇게 또 읽으면 또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또 왜 신부만 또 그렇게 또 편중되게 그렇게 말합니까? 참 아무튼 답이 없어요. 신부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과 마음들을 더 많이,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오래도록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성경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처녀가 절대로 자신의 결혼식과 자신의 그 결혼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는데, 남자들은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결혼식 때 뭘 입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여성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여성들은 훨씬 더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지, 뭐 여자만 뭐 이렇게 또 나쁘게 평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엔 기억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다 미치면서,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습니다.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담 구멍을 뚫는 이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계속 어거지로 우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 잘못됐다라고 자꾸 지적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따라가느냐. 내가 내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요.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라. 뭔가 문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묻습니다. 이건 전체가 한번 답을 이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나님께서 하는데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어거지로 우기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반론을 제시를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라고, 너희들은 죄가 가득하다라라고, 아주 부패함에 그러한 엄청난 영향을 너희들의 삶 전체까지 그렇게 퍼뜨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잘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답을 또 이렇게 함께 읽어내면서 또 여러분들과 3장을 시작하면서 또 진행할 것입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310페이지. 예레미야를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중요한 그 비유들이 많은데 이 비유들을 헷갈리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에서 소개되는 여러 비유론들을 잘 추적하면 비유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비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에게 맡기신 말씀을 신실하게 신속히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원상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 꽃이 피어 다른 나무들보다 가장 빨리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나무의 특징을 연결하여 말씀이 신속하고 분명한 성취와 열매 맺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쇼케드 이렇게 해서 말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이런 언어적인 이러한 그 유희, 이런 변경을 굉장히 선지자들이 이렇게 즐겨 씁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기억에 오래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또 목적을 또 이렇게 나타내려고 또 그런 실용적인 또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도 또 언어적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즐겨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가 몇 번 있어요. 자, 기울어진 가마솥 앞부분에서 조금 다뤘죠.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끓는 가마솥의 내용물은 남유다에게 부어질 온갖 재앙의 내용들을 의미하며 이 가마솥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곧 닥칠 것에 대한 위태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북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적 해석을 해보면 북쪽을 통해서 아시리아 군대, 또 바벨론 군대, 남쪽은 애굽이었지만 항상 북쪽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많이 받아서 이 북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그러면 항상 전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역사적 해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썩은 뱃띠 13장에서는 또 독특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허리띠를 이렇게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걸 물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뱃띠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첫열매, 이런 뱃띠, 이런 제사장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을 갖고 또 이렇게 비유로 즐겨 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하는 중요한 표현인 것처럼 이 뱃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띠를 하나님께서 유브라데로 강으로 가서 바위 틈 물가에 감추었다가 썩어버리는 띠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감춰두니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감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의미하며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썩은 뱃띠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 뱃띠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한동안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찾아오라, 이제 이런 비유. 여기서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줄기 흐름 정도에서만 머물러야지 뭐 뱃띠는 어떻게 생겼고 뭐 뱃띠의 어떤 종류는 뭐고 뭐 이렇게 너무 추적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비유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적절성을 지켜야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깨어진 토기장이 19장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 이 토기병을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의미한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수용하여 혼합주의로 변질시켰으며 각종 산당 제사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기병이 깨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들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식들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하나님은 징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깨트려지면 전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두 광주리,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다. 그걸 본 겁니다. 이 두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순종한 자들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것에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의 비유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떠난 자들이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에 남으려고 했던 자들은 악한 무화과로 비유가 됩니다. 남은 자들은 포로 생활의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고 했으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회피하려는 악한 행동으로 평가되어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멍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멍에 비유가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멍에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소의 등에다가 소를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나무 이런 그 목 씌우개를 소에다가 이렇게 씌웁니다. 아주 무거운 그런 걸 멍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귀족들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얹음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사람의 지배를 받듯이 목에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연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순순히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를 외면하는 불순종으로 평가하여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멍에나 무화과 강주리 비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제시하는 종말론적이고 성화적인 성격을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내용은 다른데 이렇게 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국가관까지는 좀 읽어봅시다.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이 이제 이런 국가관에 대한 해석의 독특성이 예레미야의 해석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인가 아니면 애국자인가? 예레미야서의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는 예레미야의 국가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예언을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빨리 망하라라고 빨리 복패하라라고 선언한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전부 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라라고 앞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만 거꾸로 예언한 거예요. 상식적 국가관이라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저항하는 것이 애국자며 항복을 권유하면 반역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형태를 보여서 마치 반역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일제 식민지 시절 친일파적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는 백성들의 눈에 반역적 행위였지만 이 권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계시적 선자적 행위였습니다. 이건 특별 명령이지 보편 도덕적인 그런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냐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시킬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항복은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회개하는 특수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의 국가관이 아니라 비상적인 특별 섭리에 기초한 국가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개혁주의 국가관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는 말씀을 따라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하고 복종합니다. 또 위정자와 함께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요 도덕 성도의 바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은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하고 항상 함께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관에서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서는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국가가 교회의 인사권, 운영권, 예배의 이런 결정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하고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항권이 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권과 저항권이 함께 있는 것이 교리적 국가관이지, 예레미야의 이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명령을 함부로 도덕법적인 그런 교리적 그런 기초로 삼게 되면 이건 또 굉장히 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국가관 아래에서 예레미야의 국가관의 이 특수성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교재의 국가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시도해 보았고, 또 당분간 또 국가의 행정명령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또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더더욱 또 열심을 또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있고 숙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카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들의 부분들 잘 정리해서